공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같이 가는 곳,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잘 아시는 대로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의 교회당을 말하고 있고, 무형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개개인의 성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원문의 뜻도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교회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 부름받은 자의 증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당만 교회고 나는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속된 삶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따라서 성경도 너희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말씀 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또 교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도 거기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요. 노인정에 가도 교회가 돼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도 교회가 돼. 직장 가도 여러분은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유형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교회당이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뭐예요?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당은 물론 이제 정통적인 교회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겠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형교회는 완전한 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개개인 부름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유형교회는 가짜와 진짜가 함께 거하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유형교회의 무가치론을 주장을 해요. 야, 교회가 왜 이런 곳이냐? 더러운 냄새 나고 거짓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다 보니까 교회의 무가치함을 주장하면서 무교회주의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안 갑니다. 유형교회를 부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중보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린도서나 로마서에서 비유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분명한 진리는
무형교회 성도들, 즉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유형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진리입니다. 나는 유형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난 구원받는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유형교회당을 세워주시고, 즉 오늘날 부천중앙교회당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 이곳으로 보이셨는가? 그것은 함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에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안 좋,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참,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듯 신앙생활도 결코 홀로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가야 됩니다.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돼요. 빨리 가고 싶죠? 하나님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우리가 생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는 날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지만 않잖아요. 왜요? 항상 방해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뭘 받아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비난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뭘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속해서 올무놓고 계속해서 장애물 놓고 우리 앞에는 항상 골리앗 같은 악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주고 시험을 하고 또 박해를 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도록 신앙을 포기하도록 막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이에요. 악한 영은 마음에 부정적인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놔요.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원망하게 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몸에 병을 줍니다. 하던 일을 어렵게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요. 계획한 일들 이루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무거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아프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네요. 힘들고 아프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을 서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그러죠.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혼자면 넘어지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견딜 것을 약속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줬고 함께 울어줬고 함께 기뻐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믿음이 커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져서 천국을 같이 갈 것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천중앙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우리 다 함께 천국에 가서 다 함께 영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일에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즉 범죄는 다예요.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만 범죄는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의해 아니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가 아니라, 범하는 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또 어쩔 수 없어서 육신이 약해서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의 죄에 오염된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대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들이 항상 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깨끗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의 전에 나왔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지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범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면 사람의 눈치 보다가 사람의 비위 맞추려다가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내가 내일은 새벽기도를 꼭 가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는데 잠을 깜빡 계속해서 자는 거예요.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마음이 아파요. 야, 내가 이 약속도 못 지키고, 그런 마음이 들죠. 또 하나님 앞엔 죄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보편적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들이 있어요. 거짓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안 하는 분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은 나는 평생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진짜 신앙인들은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힘들어요. 자, 주일에 예배 나와야 되는데, 자, 예배에 빠졌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그 시간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왜 주일을 빠졌을까?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성경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실하지 못했을까? 항상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범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들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진리를 지켜가는 그 사람들은
혹이라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죄한 자들 보고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것은 책짓이나 징벌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요, 부러진 수족을 수술을 통해서 맞추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정말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이 가진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판단이 판단.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자랑합니다.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기준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했던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가졌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뉴스에서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내 마음에 맞으면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기준에서, 정말 부족한 기준에서 선악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마치 욥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10자녀 다 잃어버리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죠. 그때 위로한답시고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어떤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회개하고 돌아와. 넌 뭐 잘못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이런 고통을 당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우리도 쉽게 우리 지체들 중에서 아플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뭔 죄를 져서 그럴까? 아마 이런 생각은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뭐 잘 되면 조상의 업이야. 또 잘못돼도 조상의 업이야. 조상이 잘못돼서 그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뭐가 잘 되면 뭐 어떤 잘함이 있고, 뭐 힘들고 아프고 병들면 뭔 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해요. 선생님, 이 아이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일반 생각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연약함으로 범죄하여 고통 중에 있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에게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은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욥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의 병의 고통 속에 그가 아픔도 있었지만 더 큰 아픔은 그 세 친구가 자기를 정죄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뱉은 형제들 향한 판단하는 말, 내 기준 속에서 정죄하는 말로 인하여서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서 우리가 죄를 범한 자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서로 나누어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판단할 때 나도 같은 죄를 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이니까. 판단을 하면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왜 저 사람 기도하지 않는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성경도 안 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성경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헌신을 안 한다. 야, 왜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돌을 잡고 그 여인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해요. 자,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당시에는 사랑을 말했잖아요. 우리 산상보험에 보면 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사랑법으로 율법을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만일 모세 율법을 대로 돌을 치지 말라 하면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거예요. 모세법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또 사랑법만 얘기했다가는 그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파괴하는 것 때는 어떻든 책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말씀하셔서 돌로 쳐라. 누가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손에 일었던 돌을 다 놓잖아요.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러운데 내가 죄가 있는데 누구의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를 책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그 죄를 지은 여인에게 너 왜 그 죄 졌냐? 너 참 더럽다. 정죄하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안아주셨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리고 안아주셨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시간씩 3번 땀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래서 그 땀이 피로 보였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야, 너희도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어요? 잤어요? 왜요? 육신이 약해서. 근데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고 뭐,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책망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너희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깨어 기도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된 말씀에 보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예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먼저. 서로의 부족한 짐을 나누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말 한마디로 우리 같이 갈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낙오시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3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은 판단하는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일으켜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이 말씀한 짐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짐을 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게 뭔가?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것, 완성하는 게 뭔가? 로마서 13장 10절이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로 짐을 진다는 게 뭐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첫째 대지에서 그 무거운 짐,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괴로운 인생길에서 나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파서 육신의 병을 진 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많이 육신이 약해 무거운 짐이에요. 짐들입니다. 기억력도 쇠하여지고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재물의 짐을 진 자들도 있고 자녀의 짐도 있고요. 미래의 짐도 있고 관계의 짐도 있고 수많은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 하나라도 내가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점점 짐은 무거워져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오려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듯 우리는 결코 짐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 홀로 감당하다가 쓰러져 있는 자들 우리가 많아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그래서 천국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또 내 삶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성경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야.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말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고
옆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은 혼자 나 열심히 하나님 신앙 잘 지켰습니다라고 혼자 천국 문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은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같이 와. 같이 와야지. 같이 가는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면 경기로 비유하면 개인 경기, 뭐 육상처럼 100m 달리기 혼자 잘 달리면 돼요. 그게 아니고 단체 경기더라고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배구 선수라 할지라도 세터가 잘 올려줘야 돼. 볼을 잘못 올려주면요. 브로킹에 막히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골을 잘 놓는 선수라 할지라도 어시스트 하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다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 경기는 혼자 해서 절대로 승리를 못해요. 뭐 공을 잘 던지는 야구 선수가 지금도 이제 한국 시리즈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점수 안 준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점수 내줘야 돼요. 그리고 수비하는 선수들이 에러를 범하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요. 협력. 신앙생활은 협력이에요. 협력.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한번 옆분들을 보세요.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여요. 사랑의 안경을 끼면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이해가 돼.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천국에 낙오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한 잘하는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다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매맞아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 왜 강도 만나냐? 참 불쌍하다. 말만 하고 지나가요. 말만 하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약이 위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우리 야고보 2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얻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고린도서 강해 때 말씀드렸던 구절 중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전 재산으로 구제해요. 순교합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랑의 실천 대상자들을 놓고도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실천에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잠언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내일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7절 계속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사랑 실천했잖아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눈으로 성도들을 서로서로 바라보시고 정말 사랑하고, 사랑은요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한 대로 그 정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천하면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해서 다 같이 천국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진실해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척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한 척, 말씀대로 사는 척, 이거를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이렇게 되면 진실한 교제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만남에서도 진실이 없고 거짓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진실하지 못할 때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진실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척하는 거예요.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잘난 척. 다 누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죠. 우리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서 척하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고 외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다 멸망받는 거예요. 외식하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진실해야 돼. 진실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각각 자비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마치 재련소에서 순금을 골라내듯 자기 자신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자들은 나를 보면요, 나를 잘 알아요. 나를 잘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땐 자기만을 자랑해요. 육신적인 거. 근데 하나님 알고 나서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이러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님 아는 자들로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과 외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우리가 진실해서 정말 하나님 아는 자들로서 서로서로 부족한 고백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 5절 마지막 절 같이 볼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은 다 함께 나누어져야 할 다른 사람의 짐을 말하고 있고요. 이 5절의 짐은 내가 져야 할 짐입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알아. 내 직분을 감당하는 짐, 내가 감당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내 자녀에 대한 짐, 내 가정에 대한 짐, 내 남편에 대한 짐 내가 져야죠. 그런데 이 짐은 말없이 잘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이 천국 가라고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고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아픈 자가 있어요. 쓰러진 자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눠줘야 돼요. 서로 짐을 나눠야죠. 혼자서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짐을 나누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판단하지 마. 잘못된 사람, 정말 죄의 책감에 있는 자, 이런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죄를 범해서 그러느냐,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사랑의 안경이 껴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가야죠.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